샬롬 샬롬. 예, 날씨가 많이 무덥죠. 빨리 이제 꺾여야 되는데 가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더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또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을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는 말, 또 대화 중에 부정적이신가요? 아니면은 긍정적이신가요? 남들과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대부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언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리를 크게 내냐 작게 내냐에 따라서도 그 언어의 뜻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된다면 그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 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보고 와서 어떠한 평가를 하냐,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온 회중들과 함께 그 땅을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언어는 싫다, 안 좋다,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가 자존감 내려놓고 스스로 그런 추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광야에서 와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보았더니 정말 가서 이길 수도 없고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보장하지도 못할 것이고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그 원망하는 그 표현이 언어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말할 때 할 수 없어. 안 돼. 왜 그럴까? 부정의 언어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의 언어를 갖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은 불신앙의 언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꿔 넘어봐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그 언어가 그대로 불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언어는 열등의식에 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어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창조가 된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언어가 무엇보다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또한 모습입니다. 이러면 부드럽게 얘기하구나. 그럼 뭔가 급하거나 뭔가 아프구나. 이 언어의 그런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또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 그런데 이 불평하고 악평하는 그 언어 속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그 깊은 뜻을 보면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평합니까? 절망감 때문에. 왜 원망합니까? 무력감 때문에. 왜 싫어합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 언어들이 자꾸 그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온 회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회중들 또한
원망과 불평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멸시하시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을 채워 주시고 안전하게 함께 해 주시고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함께 하여 주시면서 놀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고 채워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할 거냐? 왜 믿지 않을 거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4장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징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언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변에게 또 삶에서 내가 표현이 되는지 그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정당꾼들은 이처럼 원망과 불평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온 회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긍정의 언어였습니다. 10명이 아무리 뭐라고 하여도 이 2명은 용맹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에 찬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좋아 좋다라고 선택되는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성권이 이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매사에 옳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의 근거는 무엇이었냐?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를 확신한 믿음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언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삶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존감을 내려놓고 나는 왜 이러지? 왜 그럴까? 스스로가 불평, 원망하는 마음의 그 자세가 감정이 내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 긍정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감정이 힘이 차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말하는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민수기 14장 27절과 30절의 말씀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듣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됨됨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언어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란 겁니다. 반면에 겸손한 말과 온유한 언어와 친절한 언어와 존중하는 언어, 또한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언어는 마음의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릇 안에 언어들을 우리가 볼 때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어려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어두움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고 잘 되고 있구나. 아이고 힘이 솟는구나. 아이고 감사하구나. 그러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미래가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한 은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신디가 조금 약간 불편해가지고 새로운 신디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권사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딱 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아유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좀 보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거의 신청금이 나오면은 아 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악기를 헌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했더니 바로 그 다다음 날 띵동 하면서 통장에 돈이 딱 입금이 돼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감동도 없고 딱 입금이 돼서 바로 그 다음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언어가 될 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씨앗이 됩니다. 말
대로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까먹고 자꾸 말로 불평, 불만, 어려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우리의 삶 속은 힘들어집니다. 말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그 씨앗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심냐의 그 표현들이, 그 말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 속에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은요,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행동과 열매들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잘못된 언어의 습관을 갖고 있다면 지금 버리고 복된 언어의 습관을 갖고 이제는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뿌릴 수 있는 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세대, 그 특별히 1세대들보다 광야에서 태어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습득하게 하였을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바뀌는 것은 바로 감사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건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조건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셨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셨고, 결국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언어가 그들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언어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앞을 보고 전진해가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새 땅의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다 두루두루 다녀보아라. 두루두루 다녀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의 그 지도를 익히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다 GPS가 있어서 뭐 내비게이션 키고 뭐 이렇게 가면 쉽게 가잖아요. 전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길을 찾는지 참 그때는 참 대단한 민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건물 이름만 얘기하면 거기 길을 다 알려줍니다. 산길도 거기 몇 번 뭐 이렇게 돌고 돌아서 뭐 건너고 그러면 돼. 그러면 희한하게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참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길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번 갔던 길도 이상 여기 맞나? 그래서 맨날 이제 이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운전하고 어디 가잖아요. 그 옆에서 딴 길로 가지 않아야 할까? 우리 사모가 맨날 노심초사하면서 옆에를 봅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쭉 가가지고 또 저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래서 어디 멀리 갈 때는 옆에서 사모가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러면서 코치를 해줍니다. 저와 같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서로 웃고 계시네요. 네. 지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해서 또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한다면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도를 구해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먼저 지도로서 보고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한 열정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올바른 지도가 아니라 잘못된 지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시간을 또 소비하게 됩니다.
강한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우리 또한 가져야 될 것은 바른 지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를 가질 때 이 강한 믿음과 열정이 합쳐져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다시 뒤로 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닌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으로 전진해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분명한 지도를 갖고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잘못된 지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땅이 싫어졌습니다. 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도가 싫다는 것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새 땅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지도를 이 10명의 사람들은 보았고 알았고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들어가길 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신 지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서 감정의 표현이 되는 이 언어가 새롭게 잃어갈 수 있는 그 땅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광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가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지도는 애굽의 지도와 광야의 지도였습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전술가로서 리더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그 영역의 지도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가본 곳, 또 자신이 소유한 이 지도를 통하여서 인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정탐꾼으로 보내주실 때 그들이 가본 곳, 그들이 알고 있는 지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통하여서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일의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냐? 다르게, 조용하게,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을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 땅에 들어가 놀라운 은혜를 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 속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가, 그 모습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땅, 천국에 그 인도해 주시는 그 기쁨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복된 언어였습니다. 좋은 언어였습니다. 복음 속에는 구원의 소식이 있고 또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안에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함께 발을 맞추어서 주의 크신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으로 전진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끄럽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역사를 병해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조용히 시작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새로운 미래의 언어 속에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이때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침묵과 함께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정한 시간 아침 일찍 성을 돌아라. 이처럼 조용히 침묵하면서 시작하는 역사 속에서 작게 시작한 일들이 놀랍도록 그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납비들과 달랐습니다. 조용히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기준도 달랐습니다. 온전함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조용하게. 우리가 TV 프로를 볼 때 자연 프로를 보게 된다면 자연 다큐를 보게 됩니다. 근데 맹수가 배고플 때 어떠한가요? 소리를 많이 내나요? 많이 우나요? 아닙니다. 배고플수록 조용해집니다. 가만히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조심조심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냥하기 위해서 조용히 살금살금. 나는 사자야! 우렁우렁대고 소리 지르고 그냥 발걸이도 뛰어다니면서 움직였다면 그 사자는 사냥하지 못해 굶어 죽을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조용해집니다. 배고프니까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배고프니까 기다리는 인내를 갖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호랑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조용하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허세를 부리고 이래 저래 라고 하면서 신중하지 못하면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조용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일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며 그 순간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막 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실수도 많습니다. 저 아포레 목사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자꾸 실망만 자꾸 생기니까 이제는 네네네 이렇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조용히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천천히 출발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동안 그 시간을 통하여서 기다리시고 또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준비된 사람들이 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광야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시간들과 그 현장 속에서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 훈련 속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했던 갈렙이 더 탁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천히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면서 리더로서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생각들과 감정들이 내 언어가 아름답게 표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 만남을 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에 내 미래지향적인 것과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내가 믿음의 언어 속에서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저것은 우리의 밥이야. 10명과 다른 그 언어를 사용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귀한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내 남편 사랑스러울 거야. 다들 거기선 조용하시 침묵하시네요. 내 아내 너무 사랑스러워. 예, 그래도 말씀을 안 하셔도 끄떡끄떡 거리시고 자꾸 얘기하면요 예뻐요. 자꾸 얘기하면요 그게 나에게 들어와요. 자꾸 얘기하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용하게 여호수아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